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로 10절입니다. 먼저 내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이 로마에 있는 이 성도들까지 전해지고 전파되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었고 오로지 모든 뜻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한 분씩 만나보면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현재 본인이 어느 분야에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 그 얘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마음에서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 그 품고 있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심리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품고 있는가는 그의 무슨 말을 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무슨 말을 하는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사도 바울을 보면 앞이나 끝이나 어느 상황이나 어느 여건이나 관계없이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달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들이 예수를 믿을 것인가, 모든 관심, 모든 방법, 모든 뜻, 모든 생각, 모든 마음 온통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사도 바울의 심정을 느낄 수가 있고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을 해줍니까? 나의 관심과 상반되어지는 이 사도 바울의 관심사를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대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의 관심사는 어디가 있니? 너의 마음은 온통 무엇으로 쌓여져 있을까? 너의 생각은, 너의 계획은, 너의 삶은 온통 무엇으로 덮여져 있고 만들어져 가며 생각하고 있고 마음에 품고 있는가? 이 비교를 하면서 나와 사도 바울을 비교시키면서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잘못된 것과 나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왜 나는 사도 바울과 이렇게도 다를까? 왜 나는 사도 바울과 같이 왜 이런 생각과 이런 믿음과 이런 비전을 품지 못할까? 주님의 비교,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적나라한 나의 모습,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 두 사람을 놓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 그를 본보기로 세워놓고 거기에 나를 비추는 것입니다. 나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는 역시 사도 바울이니까 하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과 나는 이토록 다를까? 사도 바울은 신이 아닌데, 사도 바울도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성도인데, 똑같은 사역자인데, 똑같은 믿음의 사람인데 왜 나는 다른가? 다르면 얼마나 다른가? 많이 다른가? 아니면 조금 다른가? 사도 바울의 생각과 사도 바울의 비전과 사도 바울의 신앙심과 그의 불타는 믿음이 왜 나와는 너무나도 상반되어 가는가? 이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 나의 현재의 모습이, 나의 현재의 신앙이, 나의 현재의 위치가 사도 바울을 기준으로 한다면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얼마나 엉뚱한 곳에 가 있는지 이거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며 주를 위하여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그 위치에 있어야 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에덴 동산에서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할 아담이 하와와 더불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동산의 나무 뒤에 숨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고 있지 말아야 할 자리에 왜 네가 거기에 숨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로서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내 자녀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고 지금 도망다니며 숨어 지내야 할 처지가 되었다면 이처럼 비통하고 가슴 찢어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있어야 할 공부의 학업의 자리에 있어야 할 거고 있어야 할 직장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숨어 돌아다녀야 된다면, 사람들의 낯을 피해 돌아다녀야 된다면 이것처럼 비통한 일이 어디가 있겠는가? 부모를 바라볼 때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애교를 떨고 요구도 하고 땡깡도 부리고, 이게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가 부모의 낯을 바라볼 수 없는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아담아, 아담아,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왜 없어도 될,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될 그 죄의 자리에, 그 심판의 자리에 왜 네가 어쩌다가 그렇게 놓여지게 됐느냐?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기를. 사도 바울을 보여주고 나의 모습을 보니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나? 왜 내가 이 모습으로 있을까? 왜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을까?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나를. 사도 바울을 신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특별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구보다도 평범한, 예수 믿었던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핍박했던 그 누구보다도 악질 중에 악질이었던 사람,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달라진 모습, 믿음 가운데 선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너는 여러분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십니까? 구절의 말씀 보면 내가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 아들의 복음,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시죠.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나의 십자가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그거 붙들고 사는 게 나의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이 십자가예요.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나는 이 말씀에 내 모든 걸 걸고, 이 말씀의 인생을 걸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걸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모든 것 걸고 살아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 아들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복음이십니까? 정말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으로 들려지십니까? 나를 살리는 말씀 정말이십니까? 정말 주님의 말씀은 나를 살려내시는가? 나를 살리시는가? 진짜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 주의 말씀 맞습니까? 내가 진짜 살아나는 말씀,
내 인생이 정말 새로워지는 말씀, 이게 바로 복음인데,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말씀인지, 세상 사람들이 알려주는 그 귓동냥으로 듣는 그 정보인지, 아니면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그런 말이 복음으로 들리는 건지, 정말 나에게 있어서 복음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이 나에게 복음인지,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 내가 사는 말씀,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 성경이다. 그 말씀이 나에게 복음이다. 이걸 내가 믿을 때, 내가 경험하고 체험할 때, 내가 살아갈 때, 다른 사람에게도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사는 길입니다라고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복음이 되지 않은데 어떻게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이 나에게 복음이 되는지,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붙들 때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거기에서 복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생명이 나오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주님의 숨결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를 믿어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핵심이 뭔지 아세요? 주 예수를 믿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는 나에게 복음이 되었듯이 당신에게도 복음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하고 그래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가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예수가 복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살리시는,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여러분에게 힘과 꿈이 되어지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이 복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사는 방법은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수백 가지가 있습니까?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한 길,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는 방법,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뜻이란 무엇입니까? 목적입니다. 주님의 목적 안에서 무엇이든지 만들어질 때는 그분의 목적대로 만들어졌음을 이사야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이 토기를 빚을 때 토기장이의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목적 없이 만들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마이크는 마이크의 목적이 있습니다. 옷은 옷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신발은 신발의 목적이 있습니다. 가방은 가방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동차는 자동차로서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 집은 집으로서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옷이 옷으로서의 목적을 잃고 이게 옷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면
우리는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그걸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가리켜서 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대로 쓰여지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전적 용어를 들어 사용한다면 화살을 당겨서 쏘았을 때 관역을 맞지 못하고 화살이 빗나가는 것, 이걸 죄라고 하거든요. 다른 말로 말할 때 목적대로 쓰여지지 못하고 목적에 위반되어지는 것, 이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옷으로서의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버리는 겁니다. 신발로서의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버려야지요. 가방으로서의 목적을 잃었어요. 가방이 구멍이 났어요. 손잡이가 없어요. 가방이 이불이 되겠다는 거예요. 버려야지요. 자동차가 자동차로서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자동차가 집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 캠핑카도 있고 하지만 목적을 잃으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쓰지를 못해요. 마이크가 마이크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마이크가 자기도 앰프가 되겠다고 하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이크는 앰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실 때 당신의 목적을 가지고 나를 창조하셨고 오늘 2022년에 지금 현재 내가 여기 살고 있게끔 주님은 주님의 목적을 가지고 오늘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내가, 크리스찬이, 성도가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쓸모가 없어요. 고장난 겁니다. 부패된 거예요. 이걸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회개하라는 것이,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주께로 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폐기 처분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보냈는데 그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요. 목적대로 쓰임을 받지 못해요. 폐기 처분입니다.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빛난지 아십니까? 얼마나 멋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십니까? 주님은 바로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목적에 맞게,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뜻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목적 안에 있다면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반대로 목적이 없다면 나는 원치 않는다. 나의 모든 인생에 반드시 붙여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업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면 나는 하겠습니다. 주님의 계획이 아니시라면 나는 포기하겠습니다. 주님의 계획이 있는가? 주님의 뜻이 있는가? 주님의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